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종속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완벽한 두 개, 나와 너의 관계로 두 생명이 마주할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 안으로 아니면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의 리비도가 여자의 리비도에 의해서 좌절되거나 반대로 여자의 리비도가 남자의 리비도에 의해서 좌절되는 어느 하나가 희생을 해야만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은 나와 너의 관계가 종속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가 종속하게 되면은 한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뒤틀려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나와 너의 관계로 서야만이 이것이 진짜 하나입니다.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동등하게 마주 서는 것,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리비도가 상처를 받고 황폐화되고 짓눌리고
억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의 리비도를 지배하는 사람은 행복하겠지요. 결혼이라는 것도 몸이 하나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를 종속시켜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복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영혼을 한 영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이지요. 옛날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종속되는 부속물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죠.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남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주권이나 리비도를 무시를 하고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을 것이고 재능도 있고 욕구도 있고 충동도 있고 먹고 싶은 욕구도 다 있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곧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 한 사람은 나와 너라는 개념입니다. 너 없이 나가 없고 나 없이 너 없다라는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리면 한쪽은 굉장히 불행해지겠지요. 그 대신에 남자를 지배하는 여자나 여자를 지배하는 남자는 굉장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를 하게 되면 남존여비 사상이라든지 남성 중심의 사회관, 여성 중심의 사회관이 바로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이 자식들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자녀들을 억압을 하게 되면, 잔소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의 리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할 때는 부모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지요. 부모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무슨 놈의 새끼라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식을 화나게 해놓고 자식이 화를 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잘 못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분노를 일으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존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의 남자, 남의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직원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죄악의 씨앗이 싹을 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지요. 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나의 반려자에 대해서 또 다른 인격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하듯이 잘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도 내가 아닌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상대를 내 마음에 맞추려고 우리는 수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절대로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를 부정을 해야 되고 만나는 순간부터 나를 부정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나의 리비도에 강력한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지요. 세상 살다가 교회 문턱을 밟고 넘어온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한국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나와 너의 관계, 진리와 실제성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 설교를 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형태로 선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실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형식으로 선포를 하지요. 그 선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이 진리에 일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는 성도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설교라는 형태로 말을 하게 되죠. 새벽 기도도 해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짓말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성은 진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와의 관계가 바로 실제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성도와의 관계가 실제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고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막말을 해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성이 진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반드시 쳐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왜 이 여자를 죽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지랄하고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죄 지은 놈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곳곳에 창기도 있고 매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리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수많은 온갖 비리와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와 마주하고 있는 이 자체가 실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는 너로 지금 마주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은 오직 나의 너로 인격으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자와의 이 문제는 저 여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지금 실제성,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든지 그 진리 안으로 모세의 율법 안으로 패여서라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한 자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실제성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떠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행해왔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갖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했던 수많은 행위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수많은 행위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생명이 빠져버린 실제성이 없는 모든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엄연히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넘어가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너무나 혼동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종교행위라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요구나 나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의 어떠한 목표를 채우는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 그 자체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잔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